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우리 공리주의를 하면서 이 공리주의가 갖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으로서는 그 의무론의 윤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의 문제는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개인의 권리를 앗아갑니다. 결국 다수의 행복은 소수의 고통을 묵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묵인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공리주의가 갖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목적으로서의 쾌락은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이론이다. 많은 이제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소위 이제 스와인 트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돼지 여물통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삶의 목적으로서 쾌락은 돼지에게나 어울리지 이성이나 합리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어울리는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비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떤 행위가 전체 행복에 기여할지 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전체 행복에 기여할지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행복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행복은 인간 삶의 합리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에만 두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공리주의가 갖는 문제를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리주의는 정언 명령에 위배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소위 임페러티브입니다. 이 소위 캐리고리컬 임페러티브인데 이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주, 캐리고리는 이제 범주라고 그러는데 정언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이죠. 도덕적인 명령을 정언명.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오트니스죠. 반드시 해야 돼. 내가 기분이 때때로는 상하다. 오늘 기분이 우울하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임마누엘 칸트의 명령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은 정언 명령의 요구를 받고 있고 또 뿐만 아니고 가한 명령도 하이퍼테리컬 임페러티브를 받는다는 거죠. 이 정언 명령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도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게 사실은 공리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공리주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5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의무론입니다. 의무론. 자, 디온탈로지라고 하는 이 의무론은 일단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 2부 1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정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용어입니다. 윤리 또는 도덕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치 또는 조금 늘려 말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우선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사회생활이란 동등한 사람들의 더불어 삶을 뜻하므로 똑같은 존엄성을 갖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에서의 인간에 대한 도리, 이 덜이라고 됐는데 죄송하고요. 도리가 윤리 도덕이다. 그리고 이때 그 도리를 도리이게끔 해주는 것이 선이라 할 수 있으니 윤리의 도덕은 곧 선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임마누엘 칸트의 요 실천 이성 비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이는 분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 생기셨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이고 실제 도덕적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소위 케니스베르크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을 사셨는데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하면 156cm에 속하는 키 정도입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가 다니는 이 산책을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이 다녔던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루소의 에밀을 읽다가 한번 시간을 놓친 적이 있고는 그 외에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칸트는 사실은 철학자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소위 독일과 영국의 그런 인식의 사상들을 종합했던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그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을 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었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고장을 떠나고 유학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아주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그런 지성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무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무론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의무로 이해를 합니다. 그 도덕적 행위는 하나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게 이제 의무론을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제가 사진 하나를 조금 그냥 뛰어넘었는데요. 아까 오른쪽에 다시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윌리엄 로스입니다. 유명한 사상가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요 의무론의 윤리를 볼 때 임마누엘 칸트와 윌리엄 로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무론은 이 공리주의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의무론은 행복이나 쾌락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재미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윤리적인 도덕적인 원리가 행복과 쾌락은 아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무론의 기본 전제는 기압과 연산의 존재가 사실인 것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이 도덕적 질서이고 이 우주에는 도덕적 행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로스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구단을 많이 외우죠. 이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구구단인데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수가 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 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세계는 도덕성이 존재하고 있고 이 도덕적 질서를 우리에게 제공했던 도덕적 행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로스가. 이게 이제 의무론적 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은 지금 우리가 일반 그 윤리 이론을 좀 배우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은 상당히 칸트와 로스의 의무론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성세 10계명과 산상순 같은 윤리적 명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기독교에서 도덕은 율법 가운데 하나다는 거예요. 이 칸트가 바라볼 때 기독교는
이 도덕성이 굉장히 죽고 그게 율법이죠. 율법이 도덕이잖아요. 도덕적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초자연적인 인격자인 신으로부터의 지시사항으로 본성상 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에게 계명으로 나타난다. 십계명은 신의 명령으로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도리라고 할 때 이거는 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칸트의 의무로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의 실천 이성 비판의 그런 문장들을 좀 인용을 했는데 그의 실천 이성 비판은 실천에 있어서 인간의 올바른 행동의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행동도 이성이 필요해요. 합리적이에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바로 그것은 이성이 근거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덕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천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칸트의 의무로는 두 가지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정언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가언 명령입니다.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이 칸트의 의무론을 촉구하는데 요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가언 명령이 있고 정언 명령이 있다.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언 명령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수단이에요. 그게 가언 명령, hypothetical imperat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해야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정언 명령은 categorical imperative는 당위성 혹은 오트니스 혹은 최고의 선이나 지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성적인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타당한 명령이에요. 반면에 가언 명령은 전자인 정언 명령,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어떤 목적에 도달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언 명령은 인간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도덕적 규칙 혹은 준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나는 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이 필요하죠. 그러면 헬스장에 가서 여러분 몸을 가꾼다든지 이런 것이 수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이루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건 일종의 직업과 같은 거죠. 목사가 되겠다, 집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가언 명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덕적 준칙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 정언 명령은 A를 하라는 진술 형식을 취합니다. 가언 명령은 이제 이런 거죠.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재미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라.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죠.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진술 형식을 취합니다. 대신에 가언 명령은 만일 네가 S를 원한다면, 목적을 원한다면 A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언 명령의 규칙은 A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A를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이죠. 가언 명령의 도덕 규칙은 목표가 설정된 상태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선택하는지를 선택하도록 이성이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누군가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려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가언 명령의 일종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는 목표나 결과를 조건으로 한 명령이
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천적으로 주어진 도덕적 법칙이고 의무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요 네 가지를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는데 네 가지 구체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자살을 하거나 안락사를 내가 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나 안락사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선언적인 요청이면서 명령과 같은 그런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만 갖는 게 아니고 타인에 대한 완전한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남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합니다. 남에게 돈을 꾸었는데 갚지 않다면 그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타인에 대한 완전한 도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도덕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향상을 위해 가능하면 노력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빈둥빈둥 놀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재능을 꾸준히 연마해 능력을 향상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나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도덕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도덕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에 대한 완전한 의무, 자기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 이런 것들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 거죠.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도덕 의무,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 즉 이웃을 가능하면 도와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가능하면 도움을 주는 도덕적 행위가 아프로리안 선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프로리안 도덕 의무이고 선천적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묻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부유한 사람 의무인가? 내가 돈을 버는 것이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번 건 아니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부유한 사람 의무인가? 묻게 되면 칸트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윌리엄 로스의 5가지 좀 그 의무론의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데 그의 유명한 책 Right and Good이라고 하는 책이 1930년에 나와 있습니다. 공리주의를 결과주의라고 비판하고 칸트의 의무론을 추상적 혹은 지나친 단순하고 비판한 그런 윤리학자가 윌리엄 로스입니다. 그의 의무론은 또 칸트의 의무론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무입니다. 조금 구체화된 그런 의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실해야 될 의무와 약속을 지킬 의무. 그 다음에 배상의 의무와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무. 우리가 옛날에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감사할 의무와 과거에 혜택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총체적 선의 극대화를 정지시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악행을 행하지 않는 거, 비해악을 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칸트의 의무론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구체적인 삶에서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의무론을 윌리엄 로스의 의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 번주에 있을 기독교 윤리학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